저는 참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육상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스포츠 중계를 많이 봅니다. 중계를 보면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 바로 역전승을 하는 경기입니다. 역전승하는 경기보다도 재미있는 경기가 없어요. 축구를 3대 0으로 지다가 4대 3으로 역전시키면 엄청 재미있어요. 인생도 경기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도 경기인데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역전의 인생입니다. 역전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신병원에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아주 열심히 책을 읽어요.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특해서 그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무슨 책을 읽어요? 무슨 책을 읽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에요. 너무 지루해요. 구성도 엉망입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책을 보나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보고 있더래요. 전화번호를 보고. 교회 나와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보려고 성경을 피면 창세기 4장부터 들어가서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면 왜 책이 이렇게 지루하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창세부터 읽어보려는데 너무너무 지루해. 그러면 옆에 분이 하는 말이 신약부터 읽어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폈어요. 그랬더니 1장을 펴보니까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 신약 성경은 산부인과 책이로구나. 그리고 그만뒀대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면 더 기가 막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족보가 나와요. 몇 명이 등장하느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와요. 500명이 넘는 사람. 근데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500명이 넘는 생소한 사람이 나열식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열식으로 이름이 불려지다가 갑자기 야베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유일하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6대 손으로 46명의 이름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껴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500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46명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 설명의 내용을 들어보면 야베스는
인생의 역전을 한 주인공이에요. 야베스는 흙수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베츠라고 합니다. 야베츠, 고통이란 뜻입니다. 수고라는 뜻입니다. 고통, 수고, 아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이름을 질 때 아버지가 져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못하고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면서 이름을 지기를 부르기를 고통이 야베츠 야베츠. 아마 남편이 세상 떠났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았던 여인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에서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여자가 아이를 키우고 산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고통이 야베스. 참 엄마도 그렇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고통이라고 짓냐 이 말입니다. 아들의 상처와 아들의 아픔과 아들의 조롱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가서 지나가다가 친구들이 야 고통아 어차피 너는 고통인데 고통당으로 태어났는데 이거 해봐라.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야베츠는 고통의 인생, 흙수저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두 번째 이렇게 묘사해요.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소중한 자라. 여러분 어떻게 고통이가 변해서 귀중이가 됐겠어요? 고통이가 변해서 귀중이가 돼. 고통이가 변해서 소중한 사람이 돼. 흙수저가 변해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그러면 형제가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형제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야베스는 집안을 살린 사람, 야베스는 가정을 빛나게 한 사람, 가문을 빛낸 사람이 야베스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귀중한 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당신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자입니까? 하나님 회사에서 가장 누가 소중한 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들려오면 바로 자타가 공인해서 너다, 저 사람이다. 내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주하늘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구성성으로 누굽니다라고 이름을 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고통이가 변하여 귀중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인생의 역전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 이루느냐? 기도를 통해 이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흙수저가 귀중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첫 번째,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손 들고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복 받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왜 목사님 기복적인 설교하세요? 왜 교회를 기복적으로 목회하세요? 여러분 뭣도 모르면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복 받으러 왔지 저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야베스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경의 근거를 댈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줘요? 하나님은 복 주려고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볼까요?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2절. 이것은 아담의 기별을 적은 책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여기만 나옵니까? 9장 가보세요.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뭘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줘요?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따라합니다. 나는 가슴에 손대고 나는 복입니다. 내가 복인 거 믿으면 아멘. 이게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요 이건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내가 복이요, 복. 여러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은 역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역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동산 갑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갑부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칙을 보면요 하나님은 부동산을 샀다가도요 50년 희년이 되면 산 사람에게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막 한 사람이 많이 갖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삶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실업자가 되면 안 돼요.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취업을 해서 능력이 있어야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취업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말 던지고 못하는 승진해서 자꾸 승진할수록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창대해야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영향력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남에게 무시당하고 남에게 손 내밀고 남의 도움받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서 남의 도움받기 전에 남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손 내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남에게 남의 손에 채움을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 있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처럼 영향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도와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도와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장관이 도와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시골에 비만 오면은 농사가 안 돼. 물이 싹 빠져나가서 농사가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그 옆에 있는 장관에게 여기 저수지 하나 해주세요. 저수지 하나 딱 해놓으니까는 그 동네 전체가 다 살아버리더라고요.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인생 역전을 경험한 자가 야베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살기로 하면 아멘.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 막시미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막시미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지도자 중에서 펠릭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관원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산소로 들어가서 어느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관원들이 막 뒤쫓아왔어요. 뒤쫓아왔는데 그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잡혀갈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밖에서 들린 소리가 있어요. 아, 이 굴에는 사람 없어. 이 굴에는 사람 없어. 이 굴 봐봐. 저 입구에 거미줄이 쳐졌잖아.
거미줄이 쳐졌는데 언제 사람이 들어갔겠어? 여러분, 펠릭스라는 이 교회 지도자가 그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거미를 보내서 입구를 봉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돌벽도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야베스는 네 번째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오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져요. 환난이 오면 근심이 생기면 마음이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기도의 능력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복된 체험적인 신앙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인생이 역전되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너무 기쁜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놀라운 응답받고 돌아가기로 하면 아멘. 응답받고 살기로 하면 아멘. 여러분, 인간은 머리가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를 귀중이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박덩어리 되지 말고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기도 많이 하셔서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